이열, 치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열은 열로서 다스려라, 더위는 더위로 또 다스려라 하는 생각도 해보고, 세상에 여러 얘기가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아는 것이 병이다. 세상에 있는 살면서 생활 속에서 일깨워주는 주옥과 같은 말씀들도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어서 내 것으로 만들기 나름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번 주에 오빠, 형님, 동생 이런 칭호를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또 그렇게 될지, 또 잘 될지 모르겠네요. 선지자님으로부터 강론 말씀하셨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한 시간, 공부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수리 창고를 새롭게 꾸미고서 강론장도 만들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그 노력 봉사가 안쓰럽기까지 하다 하는 말씀도 하시네요. 또 정말 온몸에 땀으로 목욕을 하듯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안팎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끝없이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들이죠. 선택된 지도자와 선택되지 않는 지도자와의 차이점은, 그들은 성경에 있는 오랫동안 갇혀있는 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생수로 알고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말씀이 내려오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이 선택되지 않는 지도자들의 모든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안팎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서 다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선지자님을 통해서 여러 그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고 또 굵직굵직한 어떤 그 단체들이며 집단들의 무엇인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새로운 성경의 역사와 함께 큰 역사가 열어질지 그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들이 또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안팎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들, 낫권으로 16만 부의 새로운 성경의 책이 지금 나왔고 또 이 10부 160권의 10부의 말씀도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이래서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듯이 새로운 성경으로 이 덮는 역사도 최선의 노력을 제자분들이 해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새로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많이 느끼고 반성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옛날의 개념으로 그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최선의 뒷바라지며 준비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다 하고 막연하게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요즘에 또 느끼는 것은 제자분들도 혹시 각자 자기의 몫을 다 해내야 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선지자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시겠지, 다 큰 역사도 세워 주시겠지 하고 바라만 보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그것을 좀 반성했다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새로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깨우치고 또 깨우쳐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뭐 천사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경지인지는 다 모르겠으나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새로운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덮는 역사에 가장 으뜸가는 것이고 밑거름이 될 것이다. 생각들을 많이 해보네요.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만이 새로운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전진하는 그런 변화 이루어가는 신앙을 해라.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가라.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은 적어도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까지 신앙을 하면서 많은 종교 집단의 그 신앙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육의 삶을 마치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서는 가끔씩 인정을 조금은 합니다만은 실제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면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 육의 삶이 있는 이 동안에 기회는 이것뿐이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단 1초의 기회도 없다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정말로 믿는다면 너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말 믿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와 같이 미래의 역사에 대한 깨우침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가는 길에 모두 얽매여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러나 새로운 성경을 저는 읽으면서 미래의 역사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참 기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천년 왕국의 지상의 낙원을 이루시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러나요? 큰 그림이 새로운 성경에는 다 그려졌어요. 그리고 그 큰 그림 아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지켜야 될 바, 행할 바,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도 다 거기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온 세계의 언어도 한국어로 통일될 것이고 풍습도 그렇게 모두 하나님이 이제 분위기를 바꾸어 주실 것이고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려도 나는 너희에게 뭐라고 개의치 않겠다. 이 정도까지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제자분들이 노력을 해라.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들. 이제서부터는 땀 흘리고 정말 고생하신 분들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전술에 들어가서 그 책 옮기고 뭐 물건 나르고 뭐 선자님 성격 아시죠? 그냥 뭐 조그만 거 그냥 고만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큰 소리로 막 소리치시고 재촉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오죽 했으면 노가다판의 10장처럼 그렇게 그 10장의 그 명령과 지휘를 받는 사람은 맨날 이렇게 하라 저렇게 이렇게 다 기껏 해놓으면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또 바꿔라 뭐 그런 일이 한두 번 겪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온몸에 목욕하듯이 땀으로 목욕을 해요. 아주 그냥 속옷까지 다 젖습니다. 어떨 때는 선자님 서 있을 정도의 힘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현기증 나기도 해요. 나중에 밥 먹으라 해도 밥맛이 없고 먹을 거 싶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이 이번 주 강론에 노력하는 것만큼 이제 성과제를 도입하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셨네요. 노력하는 것만큼 제자들의 점수도 매기는 것이지 바라만 보고 있고 말로만 한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지 않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옛날 성경에서도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서도 배웠어요. 정말 내가 배가 굶주렸을 때에 그때 따뜻한 한 끼의 식사가 정말 필요하고 목말라서 갈증나서 죽을 만큼 되었을 때에 한 컵의 물이 필요한 것이지 나중에 풍요롭게 됐을 때는 이제 배부르는데 무슨 여기 시원한 물 한 컵 드십시오. 먹고 싶지 않아. 배부를 때 누가 물 먹냐 계속. 그러면서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느냐.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공양을 했느냐. 내가 목말랐을 때 죽게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그것이 하늘에서 크게 살피시는 상급으로 쌓인다 하는 것들로 예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노력하는 것만큼 성과제를 이제 도입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도 하셨네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알고 저는 들은 바의 말씀들을 제가 가슴에 한번 새겼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은 자꾸 버려야 된다. 자꾸 새로운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2000 몇 년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것만 또 꽉 붙들고 이것만이 생명줄이고 살 길이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인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그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계속 선자님을 통해서 말씀 내려주고 있는데 옛것에 또 매여있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더라. 깨달음이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 어린애적인 깨달음이며 생각들은 버릴 것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래서 옛것은 버려라.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버려라. 그 말은 꼭 어떤 삶에서 내 습관도 생각도 모든 삶의 예전에 여러 자세도 다 바꾸어 가야 된다. 뭐 이건희 그 삼성 회장이 그랬던가요? 뭐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 했던가. 뭐 다 그렇게 또 한때 기업을 크게 일으키기 위해서 모두 다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도 했답니다마는 지금까지 모든 것 바꿔라. 또 버려라. 새로운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냐 하는 말씀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예, 늘 구구절절히 새로운 성경의 말씀에 일깨워주고 있죠. 얼마만큼 너가 지키고 있는가. 스스로 너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서 점수를 매겨봐라. 너 시기 질투하는 모든 욕심을 다 너가 버리고 살았는가? 너 자신을 정말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가? 계속 오늘 10부의 말씀을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계속 자신을 살피고 버렸는가? 얼마만큼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가? 계속 악습을 얼마만큼 뿌리쳐 뽑고 살고 있는가? 얼마만큼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 장면을 읽어보고 왔습니다마는 그 말씀 읽어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분들은 개인의 구원, 내가 뭐 천국을 가겠다, 낙원에 내 명패가 이름이 올라 있다. 개인의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웃에게 깨우침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씩 꿈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어쩔 때는 참 노력을 합니다마는 참 더운 여름날이라 그런지 잠자기 전에 가끔씩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요즘에 그 가장 제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자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가슴에 늘 새기네요. 그러면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본에 충실해라 하는 말씀을 가슴에 또 새겨요. 십계명을 그래서 늘 외우면서 자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잡니다. 그러면은 어김이 없이 꿈을 통해서 여러 역사가 나타나네요. 예전서부터 저도 뭐 상당히 내가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꿈들을 많이 꿨기는 꿨죠. 근데 참 이쪽으로 돌아올 때에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꿈들도 많이 꾸었고, 마지막 제가 그 세중남교회에서 있을 때 설교하는 설교회 그것도 내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자. 교인들은 하나도 눈치를 못 챘어요. 갑자기 그번 주로 그냥 모든 걸 정리해 버렸는데 아주
그때 전격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전날 그 마지막 설교를 세종남교에서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무엇을 설교해야 됩니까?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가 보여주더라고요. 새로운 길이 이제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갑자기 새로운 길이 막 열려지면서 있는데 새로운 길을 막 딱 나 있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길을 막 갈고 닦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막 그 불도저 같은 것으로 막 뭐 이렇게 막 깨는 거 있잖아요. 큰 그 길에 막 험한 길이 딱 이렇게 나 있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길이더라고요. 새로운 길을,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라 하는 그와 같은 외침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외침의 두 가지의 주제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내비게이션을 달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을 달아라고 그랬어요. 다 무슨 깊은 뜻인지는 모르지만 역시 그랬던 것처럼 요즘에 하여튼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늘 십계명을 이렇게 외우고 자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맡기죠. 문제 옛날처럼 뭐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저 뭐 노력한다고 된 일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잠깐 무릎 꿇고 자기 전에 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봐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되고 직접 만나야 된다. 오늘 또 그 말씀을 좀 한편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님만 바라고 믿고만 있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 여호와 하나님이 통제하고 다스리고 각자에게 임하는 시대다 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믿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전부 다 무채 뽑아서 너 머리채 잡고 끌고 천국으로 던져줄 것 같으냐, 그런 믿음 가지고는 허상의 믿음에 빠져 있고 지옥불로 가는 1등입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기가 얼마만큼 십계명을 지키고 새로운 성경에 의해 지키고 살고 변화를 이루어 가고 얼마만큼 노력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 삶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믿음 가지고 행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부인하기 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한, 욕심을 뽑기 위한 고통을 속에서부터 전부 이겨내는 그 어떤 열심도 없이 천국 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에 계속 이웃을 위해서 깨우치는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데, 그렇게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도 일깨워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잠이 들면은 계속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선지자님께서 명령도 하시고 꿈에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실과 그 이상의 세계 속에서 이것들이 하나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예전에 몸담았던 교단에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이게 찾아와서 있으면 정말 탄식을 하면서 그들 앞에 함께 일깨워가기 위한 그와 같은 무대가 잠깐씩 보여져요. 그런데 선지자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해라,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꿈에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그들에게 뭔가 좀 접근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뭐 하면은 미친놈 소리나 들을 거 뻔하고 이런 분 다 아시잖아요. 사탄 마귀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이 접촉점을 만들어 주시고, 근데 이걸 노력을 해라 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행할 수 있는 바가 뭘까? 이게 큰 고민입니다. 고민은 고민인데, 어쨌든 오늘 이번 주의 말씀에 강론 중에 제자분들은 개인의 구원보다도 이웃에게 깨우침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구원 문제 위해서 액을 복구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만 백성을 향한 지도자요, 전사요, 선생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 세워 주셨으니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한 장 남은 티켓도, 구원의 천국 티켓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는데 나 구원시켜달 이따위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냥 이제 맡겼고 죽든 살든 그냥 맡겨버리고 이웃에게 어떻게 깨우침을 전달하느냐,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긴 써야 되겠더라고요. 노력을 하라고 하시네요. 그 다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전에 보니까 저는 꿈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신뢰를 안 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이렇게 배웠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꿈도 신청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꿈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빛의 천사처럼 말이죠, 살짝 꿈을 통해서 등장해가지고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도의 전술을 쓰고 있는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이 최고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꿈도 신청하지 마라 하고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 새로운 성경에는요, 꿈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기는 너희가 하나님을 직접 봐야 될 것이고 만나야 될 것이고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인데, 그것들이 직접,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 자체를 우리가 만질 수가 있나요? 사랑을 볼 수가 있나요? 색깔을 입힐 수가 있나요? 사랑이란 것을 어떻게 만나요? 만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가끔씩 들었다는 사람도 많고요. 환상의 문이 열려가지고 뭘 봤다는 사람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별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신기한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 수십 년 동안 겪어봤죠. 근데 여기에서는 새로운 성경에 의하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만나는 것, 음성을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꿈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따라 너희에게 함께하는 그것이 내 음성을 듣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꿈도 무시할 건 없구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늘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우치고 노력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 착하고 선하게 살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꿈을 통해서 또 깨달음과 지혜를 통해서 그때그때 역사하는구나, 미리미리 알게 해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도 또 조심할 거예요. 아까 말했죠. 아는 것이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아는 것이 병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살과 뼈를 붙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다. 깨달음을 따라서 말이죠. 읽고 있는 것도 깨우침을 따라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것이 또 중요하다 하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웃에게 전달하는 그 어떤 것이 중요하다. 깨우침을 전달하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원하는 것인데, 진실된, 이제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상당히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가는 대로 놔둬라. 너무 인위적인 것을 가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흐르고 물처럼 흘러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깨우침을 얻어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이며 인간적인 어떤 교리, 지식, 세상 상식 이런 것들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것이죠.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인데, 성령이 바람처럼 흘러갈 때 흘러가는 것인데, 이것들을 바람을 자기가 인위적인 자기의 어떤 열심이며 노력으로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나요? 바람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또 새로운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도 잠깐 읽었으면 하고 시간 되는 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네요. 세상 그 종교 집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도적질하는 그런 종교 집단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도 또 하셨네요. 참 정말 말씀들이 기가 막히게 나오네요. 예수님과 선지자님과의 차이점.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면서 보냈는데, 뭔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둘씩 보내냐, 그냥 혼자씩 보내가지고 그냥 들쑤시고 그냥 뭐 들이받고 깨지면 깨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선지자님은 이렇게 하지, 예수님은 둘씩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따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고 차이점도 말씀하시네요. 또 선지자님에 대한 칭호 말씀도 아까 하셨고, 형님, 오빠 이렇게 불러라. 근데 또 어떤 제자분이 강론 끝나고 나서 살짝 저한테 하는 말씀이 또 재밌어요. 아이고, 다음 주는 또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갈까? 큰오빠, 여러분 뭐 오빠 뭐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근데 저희들은 그런 것도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윗분에 대해서 때로는요, 칭호를 그때마다 다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그 배워온 것 중에 하나는요, 충성스러운 뭐라고, 그저 거기 교주처럼 있는 어떤 교단이라고 합시다. 지나가면은 그냥 조폭처럼 90도로 그냥 꺾어가지고 절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조폭 집단인 줄 아니까 너희들 내가 지나가면은 와서 90도로 꺾고 그러지, 그따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칭호도 그때마다, 야, 사장님은 약간 싸구려처럼 느껴지니까 회장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회장이라도 부르고, 때로는 위원장님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모두 예수님도 또 하나님도, 하나님 외에 예수님도 모두 형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번에 하시면서 형제라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선지자님을 높이 세워가지고 뭐 선지자님하고 막 90도로 꺾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거. 그래서 형제다. 그래서 오빠라고 불러라. 이건 형님이라고 불러라. 이런 말씀의 어떤 속뜻을 여러분은 다 아실 줄 아니까, 이 선지자님을 너무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갑자기 막 선지자님하고 딱 뭐 차렷 열중천, 이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세상도 다 알고 있어요. 뭐 조금 하다 보면 인천공항에 가가지고요, 어떤 종교 조금 이름께나 있는 어떤 목사님 나가신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나간다면 우르르 막 집단에 몰려가지고 그냥 다녀오십시오 막 고개를 쫙 숙이고, 그럼 옆에서 볼 때 뭐라 그래요? 저놈들이 조폭이야 뭐야, 안 좋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다 그들도 알아. 근데 이번에 선지자님이 말씀이 뭐 형님, 오빠 이렇게 하시니까 참 재밌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오빠라고 그래서 선지자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큰 소리 칠 일은 없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말씀 내려왔으니까요. 이제 끝으로 이 사탄 마귀들이 그림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 같아요. 천국길을 가는데 사탄 마귀들도 비슷하게 천국길 옆에 아주 옆에 붙어가지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새 길로 간다는 것이죠. 정로의 길로 탄탄한 대로라고 하는 정로의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가운데 길은 이들은 못 가, 종교 집단들은. 그리고 옆에 살짝 붙어가지고 새 길로 가. 그러나 지금은 새 길로 가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갈수록 로켓가 저 달나라를 향해서 처음에 쏠 때 만약에 오차가 조금만 있어도 가까워질수록 이거 격차는 벌어지는 것처럼 샛길로 가는 그 길이 지옥불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비슷한 흉내를 잘 냅니다. 원래 사탄 마귀들이 그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샛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진리의 정로의 길에서 옆에 살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네요. 그러나 그 길은 하늘에 오르는 길이 아니겠죠. 샛길은 아닙니다. 옆길 다 이것은 아닙니다. 뭐 부산으로 가다가 삼천포로 샜다 그런 뭐 말이 있죠. 뭐 그런 새는 길이죠. 샛길. 거저 받았으니 너희들은 거저 주어라. 그런데 이 종교 집단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걷어들기만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네요. 자,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주에도 하셨는데, 노력을 해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자, 이번 주에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 10부의 말씀에서요, 11,395번째 말씀, 이게 굉장히 폭이 있네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며 내 마음 자세를 어찌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모든 답이 거기에 있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서 만 백성에 전하는 하얀 눈이 내려 세상을 덮듯이 세상을 덮는다 하는 이것도 너희들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심지어는요, 선지자님이 보급하고 전하는 것은 선지자님의 몫이 아니라고. 선지자는 받아 내리는 데까지 너의 임무이고 제자들의 몫이며 임무는 전하는 데 너희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선지자님이 다 하시겠지, 이게 좀 개념이 조금 잘못되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법전에 계속 우리를 일깨우고 있어요. 너희들의 노력여에 달려있다. 너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다. 하늘에 오르는 길이며 구원을 얻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서 영원히 사는 백성으로서 사는 세상에 거듭나는 은혜, 이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얼마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가? 그렇게 쉬운 길이, 호락호락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세요. 그 수백억 수천억의 인구가 태어났다 죽고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새로운 성경에 의하면 다 지옥불에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그 수천억의 인구가 태어났다가 죽어있는 인구들이 다 하나님의 낙원에 못 이루고, 아니 우리는 그 뭐 강도 같은 놈도 너 오늘 나와 낙원에 가자 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그것도 아니더구만요. 강도도 공로, 예수님이 그 처참하게 죽고 있을 때 위로했던 공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겠으나 그것이 낙원에 간 것이 아니다고 나와 있대요, 법전에는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수천억의 영혼들이 낙원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찌하다 이와 같이 귀한 새로운 성경이며 성령의 참 역사를 만났는가. 그리고 만백성을 위한 전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은 참 예전 말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런 말 하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쉬운 길이 아니다는 것이죠.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죠.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다는 것이죠. 가시밭길, 고통스러운 길을 너희들은 끝까지 또 가야 된다. 한 번, 두 번 열심 내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초지일관해서 가야 되는 그런 길이네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구원을 얻음이요 거듭나는 은혜요 그걸 받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십계명 그리고 새로운 성경 정독하고 또 정독하고 깨우치고 또 깨우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모두를 얻을 수 있고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듯이 하늘에 오르는 길도 그와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개념이 상당히 또 노력하라는 것인데요. 지금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이 내가 너를 통하여 내리는 새로운 성경 이를 읽고 깨우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세월이 흘러야만 되겠느냐. 지금 제가 새로운 성경을 1부로부터 10부까지 이렇게 읽고 있는데 1년이 넘었어요. 글쎄 이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야, 이거 1부부터 10부까지 다 정독해서 읽는 것도 세월이 1년이 넘겠구나. 근데 앞으로 만백성들이 과연 이거 몇 명이나 이걸 다 읽고 깨우친 건 둘째치고 읽기만 하는 것도 1년이 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빠르신 분은 더 빨리 다 읽을지 모르지만 저 경우는 1년이 좀 넘었네요. 지금 10부 중간을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네요. 지금 나 여호와의 참뜻이요 내가 성령의 모두를 다 내려보는 이 중요하고 귀한 나의 새로운 성경을 너희들이 전하는 대로 읽고 깨우쳐 쉽게 깨닫는다면 이 세상은 천년에 걸치기 전에 바로 온 세상의 지상의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거늘. 그러니까 빨리 이 새로운 성경이 전해져서 깨우치고 변하는 삶을 사는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천년 동안 안 가고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세월이 흘러야만 이를 깨달아 너희들이 지상의 낙원을 이루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룰 것인지 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대요. 나 여호와는 인간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함이니. 하나님은 다 해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하늘에 계셔서 모든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것을 실제로 손발이 되어서 실제로 행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인간이죠.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여러분의 마음에다 지혜를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변하는 깨달음을 주셔서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모두를 역사함이니 선택하여 역사하는 너희들의 그 책임임을 이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모든 심판도 행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지으신 거예요. 행함으로.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믿음 가지고는 소용없고 백날 믿는다고 뭐합니까? 그건 소용없는 짓이고요. 그래서 일찍이 너희들이 깨우치면 구원을 받는 자가 많을 것이요 그를 깨우치지 못하여 세월이 흐르는 대로 방치해서 모두를 못 이룬다면 만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들어설 수가 없으며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너희들이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를 읽고 깨우치고 깨우쳐 변화되는 그와 같은 삶은 너희들 스스로 각자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궁극적으로는요. 선지자님 이제 새로운 성경을 만났으니까 여기에 안주하고 이것으로 다 한다면은
이거는 곤란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제가 읽으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고 깨달음도 각자가 깨달아야 되고 노력도 각자가 해야 되고 그 열매와 결실도 각자가 이루어 놓아야 되는구나. 행한 대로 받으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전에 배우기를 죽고 난 사람들한테는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 그가 행한 일이 그 사람에게 따라온다고 그 뒤에 말씀이 나와요. 행한 일이 그 사람을 따라온, 행한 대로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지, 아비가 공로가 많다고 그래서 자식에까지 그 공로가 끼쳐지겠느냐? 그런 말도, 아비의 이가 시다고 그래서 그 죄를 지었으면 자식의 이가 시느냐? 실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 지은 그놈이 받는 것이고 공로 쌓는 그 사람이 그 공로 행한 대로 받는 것이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대로 이 법전에는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나의, 이제 다음 읽어볼게요. 나의 아들은 다만 나의 새로운 성경이요 내 뜻을 받아 그대로 그가 가감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으로서 그는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자이니라. 선지자님의 역할인 거예요. 아들 역할.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의 아들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고 역사하고자 하며 나의 법전을 접하고 공부한다 하여 너희들이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인 것이요. 선지자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선지자님 통해서 뭔가 다 이루시겠지. 이것만 바라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님은 이 법전을, 새로운 성경을 받아서 가감하지 않고 전해주는 것으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그리고 나의 법전을 공부한다 그래서 나의 아들을 통해서 대가를 요구한다거나 무엇인가 뭔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 선자님이 뭐 아파트 문패를 달아준다? 이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죠. 적반하장의 행동이 아니더냐, 도둑놈의 십보가 아니더냐,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다 하늘의 것을 다 내려주었으니, 다 내려주었는데 뭘 너희가 못할 것이 노력해라 이거예요. 최소한 노력을 하면 그럼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 이야기도 나왔대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믿습니다 떨어진다. 첫날 만날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외쳐봐라. 네 입에 떨어지겠느냐? 어? 말도 안 되는 시기다는 것이죠. 각자의 마음에 모두가 달렸으며 얻고 못 얻는 것도 너희들에게 달렸음이니라. 참 진리의 길과 비진리의 길을 아는 것, 그리고 각자가 깨닫는 것, 그리하여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 그 모두는 너희들의 자유의지요 너희들에게 달린 것이지 나의 아들이 그와 같은 것까지 역사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근데 참 양떼라고 하는 것은요, 지 스스로 하는 것이 별로 없어. 그냥 믿음이라는 오랫동안의 세뇌를 받아가지고 그랬는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만 바라만 보고 있으면 다 해줘. 문패도 달아주고 이거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나의 아들이 다 역사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니라. 나의 새로운 성경을 제대로 깨우쳐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구원의 길을 올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이 오류를 행하고 살다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라. 말씀이 참 무섭기도 하고 두려워요. 아, 이렇구나. 각자 깨우쳐서 가는 것이구나. 그 다음 읽어볼게요. 각자가 임하는 시대란 말이 나와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무서워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나 여호와가 왜 머리를 비워야 되며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리 너에게 강조하며 너희 제자들은 너 자신은 없다는 거야. 죽은 자라 살아라 이 말이야. 너는 돌멩이처럼 살고 니는 바람처럼 살아라 뭐 그 말 있잖아요. 너는 바위처럼 돌멩이 바위처럼 살아라 이거야. 누가 때리면 그냥 맞고 그래 그냥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너희 자신도 없고 내 마음이요 내 모두를 비우라 함을 알겠느냐. 다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며 그 모두를 버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음이니라. 나 여호와는 사랑의 본처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볼 수가 없다 했지 않느냐. 바로 너희들이 꿈으로써 그리고 지혜로서 모든 것을 내가 알려주며 깨우쳐 주민이라. 너희들이 그와 같은 것을 나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그게 곧 나를 보는 것이요 나를 만지며 내 음성을 들음이니라. 꿈이나 지혜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네 꿈을 통해서 이미 왔어. 새로운 성경의 말씀으로 왔어. 이미 지혜로 왔어. 어느 날 네 마음에 생각이 떠올라. 그렇게 생각으로 이미 왔어.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해 사랑을 여러분이 만질 수가 있나요? 주물럭거릴 수가 있나요? 사랑을 볼 수가 있나요? 색깔을 칠할 수가 있나요? 사랑의 사이즈를 내가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바람이다, 물이다 하는 비유가 있어요. 이제 그 말씀도 나옵니다만 읽어볼게요.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아무것도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너의 제자들에게 전하라. 너희들은 스스로 마음을 비우면 되는 것이고 마음을 비우면 모두를 다 볼 수가 있다. 내가 지금의 시대는 뭐라고 말했느냐? 왜 새로운 성경이 내려왔을까? 과연 성령은 뭘까? 과연 내가 나와 성령과의 관계는 뭘 것이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 답이 있겠죠. 지금의 시대는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을 직접 다스리고 직접 통제하는 시대라 했으니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가 직접 다스리고 통제하는 시대래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받지 못하고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고 역사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들을 통해서만 언제까지나 선지자님이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도 없어져 버렸네. 뭐 하나님 돌아가셨나?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 아니거든요. 그런 식의 믿음 가지고 아들 언제까지나 아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역사하려고 하지 말아요. 말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아들은 내가 스스로 다스리고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각자 너희들 제자들에게 임하는 시대라고 했지 않았느냐 나와 있어요. 내가 각자 임하는 시대이니 너희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것이요 바로 서지 못한 것이니 모두는 다 내 탓으로 그리할라.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직접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도 네 탓이다 이 뭐야. 각자 임하는 시대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임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임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임무가 있고 대명이 있어. 또 너는 너더러의 대명이 있어서 부르셨고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스리고 계시는데 언제까지나 선지자임을 통해 나와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임하는 시대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말했지만 너희들이 받지 못하고 나의 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 역사하려고 하지를 마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로지 나의 아들은 나와 교통하여 160권의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내보냈는데 그 책무가 첫 번째요. 그를 역사하는 것으로서 그는 모두를 다 이루미니라. 다만 이제는 내가 모두가 다 같이 지금 교통하는 시대라 했으니 너희들이 나로부터 얻고 못 받는 것은 너의 마음을 비우지 못한 것이요 너를 버리지 못한 것이니 너희들은 알아서 행하도록 그리 노력하라. 그리고 나의 아들로부터 무엇을 들어서 역사하려고 하지를 마라. 딱 결론 냈네요. 마지막 결론도 냈네요. 법절이 너무도 놀라워요. 저는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말씀하시는 시대가 어디 있었던가요? 이 새로운 성경은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다만 이렇게 책으로 막 엮어졌을 뿐이죠. 그래서 책을 열면 새로운 성경을 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고 임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옛날 개념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너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너의 발을 통해서 걸어가시기를 기뻐하시고 너의 눈을 통해서 보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근데 너는 왜 그와 같이 손, 발, 눈, 코, 입의 역할을 못하면서 하나님 탓만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조금 시간이 더 있어서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이제 잘못된 믿음을 지금 일깨워주고 종교 집단들이 집단적으로 만 백성들을 살인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다. 참 무서운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읽어볼게요.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겠느냐? 졸졸 흐르는 개울물이 바닷물을 다 흡수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작은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이 그 큰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그 엄청난 바다를 다 자기가 품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대요. 지금 시냇물이. 오늘의 너희들이 그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라. 지금의 모든 교회의 가르침이 그와 같으니라. 그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교리에 하늘의 참 진리의 뜻을 귀속하며 인간의 교리라고 하는 인간의 지식으로 그 끝없는 영혼까지 흘러가는 진리를, 그 방대한 진리를 인간의 교리며 인간의 지식 속에다가 넣으려고 그래요. 한 대밖에 담을 수 없는 물이 온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죠. 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네요. 그렇게 하늘의 참 진리의 뜻을 귀속하여 인간의 교리가 지속하여 그 교리 속에 귀속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하늘의 방대한 뜻을 갖다가 인간이 만든 정해진 작은 교리를 가지고 하늘의 모든 뜻을 내 품에다가 계속 귀속하며 비진리 속에 귀속하려 그리함이니 너희들이 잘못된 교리에 하늘의 참 진리를 귀속시키려고 하지 말며 그와 같은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무상으로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물이요 그리고 무상으로 불어주는 바람이요 그 모두가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러니 스스로 내 뜻에 의하여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것을 바람이며 물이며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바람 불지 못하도록 그리고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그 모두를 너희 제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종교 집단의 지도자 너희들이니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지 마음대로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바람을 지 마음대로 뭐 방향을 바꾸고 뭐 불지 못하도록 막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도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의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고 만백성을 살인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만백성을 살인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희들이야말로 지금 너희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고 종교 집단 지도자들이 너희 자신만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 모든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살인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를 모르고 계속 오늘의 그 아집이요 고집을 부리고 간다면 그 대가는 영원히 사는 그 지옥의 문에서 얼마나 너희들이 처참한 결과인가를 알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아라 하고 나와 있네요. 시간이 딱 됐네요.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는데 사랑을 다음에 한번 꼭 나누고, 예전에 한번 했는데 사랑이 너무 저는 감동스럽게 와 닿네요. 사랑에 대한 표현이 제가 지금까지 많은 책을 봤는데 어떤 책보다도 이 새로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표현처럼 아름다운 한편의 이 시며 아름다운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것은 좀 처음 봤어요. 너무 좋아요. 사랑의 뜻이. 그리고 사랑은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거듭나게 하는 근본 힘과 깨달음을 주는 것들이고, 사랑은 악습을 모두 뿌리째 뽑을 수 있는 근본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요 악습을 내가 뽑아야지, 나 다시는 이런 짓 안 해야지 몸부림을 쳐도
사랑이 없으면 또 힘들어.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묶어주는 띠다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사랑이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와 표현되어 있어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십계명 복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진정 나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도 근접하지 못하느니라.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